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4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재직들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4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번이 저의 두 번째 안식년인데요, 첫 번째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번에 캐나다에 있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수도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침묵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또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저의 목회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사랑이 빠졌고 적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남은 기회 동안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는 그런 비결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이 아니면 이런 생각 갖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지요. 어머니의 모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어떤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 전해준 말씀에 따라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구원과 귀한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저 받은 것,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죠? 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의무요, 모든 믿는 사람의 책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실천할 때는 의무감에서 하면 안 되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뜻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것도 전파입니다마는, 이미 믿은 사람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서 믿은 바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최고의 부탁이라고 붙인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젊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그런 사역에 대한 권면들을, 양무리를 이렇게 목양하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권면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이 마지막 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권면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목숨을 건 부탁이에요. 이 말씀은 부탁 중의 부탁이요, 최후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탁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부탁입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면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디모데 같은 목회자도 아닌데 이 명령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이 겪고 있었던 믿음의 시련들 또는 어려움이 있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약속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이 명령의 배경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에서 느껴집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에 대해서 최후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곧 그가 다시 오실 분이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실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그분의 그 나라를 걸고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걸고 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이 이 명령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잘 순종해서 말씀을 전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까요? 우리 앞길에 탄탄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목적이 성취될까요? 아쉽지만 본문에는 그렇지 않게 될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말 듣기를 싫어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 듣기를 더 원하고 진리보다도 헛된 말을 따를 것이고 사욕을 충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전하라, 안 들을 것이다. 전하라, 안 들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그 안 들을 말을 왜 전합니까? 안 믿을 것인 줄 알면서 왜 전합니까?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은 말씀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왜 전했을까요? 안 듣는 것을 왜 전했을까요? 믿지도 않을 것을 왜 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손을 펴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은 바 되시려고 애를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듣지 않아도 전한 것이죠. 믿지 않는 줄 알면서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처럼 오늘날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도록 하시고 그 말씀 깨닫도록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4개월 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새로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신자가 오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돌보아주고 사랑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힘써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기쁘게 받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 뿐입니다. 전하라 하셨으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뭐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자유죠. 듣는 사람들의 자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이 덮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여 전파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것이 사실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던 바울에게 환경은 녹록지 않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여 고발하고 체포되어 바울은 구금되었고 이제 사형 집행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는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읽은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음료수를 부어 바치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 음료수는 기름이나 또는 포도주였어요. 시뻘건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인데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뭐 어떻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피가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이다. 바로 바울 자신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때문에 이 바울이 낙담했을까요? 포기하고 실망하고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7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2000년 이후에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이 겪은 반대는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가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주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반대가 없었다면 선한 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면 그에게 의의 면류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는 의의 면류관을 주는 기회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시려고 반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에 우리에게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반대를 볼 때 소극적으로 이런 반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죠. 저도 그래요. 반대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를 피하여 가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실망스러운 일이 없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속상한 일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왜 내게 왔을까요? 내가 재수가 없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해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없는 거야 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믿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힘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목사가 찰스 스펄전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기에는 청중이 너무 적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큰 청중들을 놓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자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날에 당신의 사역에 대해 증언할 사람으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사역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으로 그 숫자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역을 증언할 사람이 몇 사람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몇 명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숫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의 평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사역에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최후의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에 다시 굴복하고 복종하여서 신실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또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